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만큼은 항상 좋은 것을 내어주는데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 최상의 선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에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악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내가 구했던 것, 그게 악한 것이라면 그것과는 다른 방향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한테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구한 것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선하고 온전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받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성전을 통해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성전에는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뜰에서 더 들어가면 이제 건물이 나와요. 그 건물에 처음 들어가게 되는 것을,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죠. 그것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더 들어가면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또 다른 방이 나오는데 그것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래서 쉐키나라고 부릅니다. 이 지성소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긴밀하게, 가장 가까이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성전에서도 성소에만 머무르고 지성소에는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많지요. 성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치는 겁니다. 이것은 굳이 비유를 들자면 탕수육 맛집이 있는데 탕수육이 맛있어서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줄 서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짜장면만 시켜가지고 먹고 나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탕수육 먹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안타깝죠. 아유, 저 사람 여기 왔으면은 짜장면만 먹을 게 아니라 탕수육을 시켜 먹어야 되는데 짜장면만 먹고 나가네. 그러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가면서 그 사람은 에이, 뭐 별 다를 거 없네 하고서 나간단 말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소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성소
성소에까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어른 주먹만한 두께였다고 합니다. 천으로 두껍게 무거운 천으로 그렇게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혹시라도 이 바깥 바람이 들어오게 되었다 하더라도 바람에 출렁이지 않게끔 한 겁니다. 왜냐? 지성소 안을 들여다보면 죽거든요.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불의한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 절대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을 거두신 그 순간에 복음서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 그 가운데 길이 생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죄인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렸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충만하게 교제를 할 수가 있고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나는 성령 충만하지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나는 진실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하게 절박하게 이끌는 심령으로 절박하게 하나님께 구하였느냐, 이것을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답은 정해져 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아니요인 겁니다. 그죠? 성령 충만하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성령 충만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 절박함,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절박하게 구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고는 하지를 않으면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참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한다면 갈라져 있는, 우리가 갈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 갈라진 휘장을 통해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면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지성소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대속의 은혜를 믿는 모든 자들은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안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덜했던 거예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은 서로에게만 주목할 수 있는 시간을 원하죠. 그래서 내가 뭐 커피숍에도 가고 식당도 같이 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에게만 주목하는 그 시간,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처소를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면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결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났으니까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생명 다해서 간절하게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받게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악한 자들에게도 성령으로 감동케 하신 경우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 모압의 왕은 발람 선지자로 또 나오는데 뭐 복술가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이 사람한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겠습니다. 훗날 발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지요. 그런데 이 발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훗날 있을 일들 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이 성령에 감동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예언을 합니다. 예언하느라고 다윗을 추격하는 게 불가능해지게 됐어요. 그런 사울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발람에게, 악한 사울에게도 성령을 베푸셨단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만 성령 받을 수 있다,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다, 뭐 성령의 은사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곤 하는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한다 해서 그게 자기 구원을 보증하는 건 절대 못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악한 자들에게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성령을 허락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돼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악한 자들에게까지도 이렇듯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좋은 성령을, 그 선한 성령의 은사를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절박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간절하게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마음으로 이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히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벙어리 귀신 들렸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는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바알세불은 마귀, 즉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하셨습니다. 마귀와 귀신들도 스스로 분쟁하려고는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귀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신 게 절대로 아닌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귀신들도 스스로 분쟁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이 마귀와 귀신들이 서로 간에 분쟁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망하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을 때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 모압과 암몬, 세일 거민이 이 연합을 해서 큰 군대를 이루어 유다를 침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들은 유다에 대항하여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것을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온 물품의 규모를 보면 이거는 일반적인 그냥 군수물자들이 아니었어요. 아예 자신들의 거주지를 유다로 통째로 옮길 작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살림살이를 그냥 통째로 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로 막강한 군세를 거느리고 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위협 앞에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사륙하였더라 했습니다. 복병을 두셨다 했는데 이 복병이 여호와의 사자인지 천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문맥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으냐면은 먼저 암몬과 모압 사람이 세일산 사람을 공격을 했다 했거든요. 근데 이 세일산 사람들은요, 에서의 후손인데 게릴라전에 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숨어 있다가 공격을 하는 것에 능했던 거예요. 아마도 이 세일산 사람들이 그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서로를 미워하는 또한 서로의 가진 소유를 탐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넣어주신 것인지 이 세일산 사람이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욕심을 낸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자기들 얼굴을 그냥 드러내놓고서는 습격을 해서 그걸 가져오면은 난리가 날 테니까 아마도 으슥한 곳에서 기습 공격을 해서 자기들이 한 거 아닌 것처럼 해서 그 재물을 그들의 모압과 암몬의 재물을 탈취한 게 아니겠느냐 싶어요. 그게 이제 들킨 거지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사람이 힘을 합쳐서 세일산 사람을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모압과 암몬 사람이 이제는 이 세일을 진멸한 다음에는 모압과 암몬이 서로 간에 피차에 사륙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서로가 또 미워진 거예요. 세일산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런 물자에 또 욕심이 나서 내가 더 많이 가질래? 아니야, 내가 더 많이 가질래? 했는지 여하간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이 어찌 됐지는 모르겠는데 이 복병이 그렇게 이제 세일산 사람을 의미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여하간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여하간에 중요한 건 뭡니까? 분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싸우다가 전멸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 거민 이들이 서로를 미워해서 분쟁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듯 마귀와 귀신들은 원래는 서로 간에 분쟁을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세력을 망하게 하실 때에 그들을 서로 분쟁하게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개입하셨기 때문이지 마귀와 귀신들은 절대로 스스로 분쟁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마귀도 하나님의 이러한 전략을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분쟁을 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나 마귀는 교회를 망하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을 넣어준단 말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했습니다. 성도 간에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허물어질 것 같으면 나는 차라리 불의를 당해서 피해를 입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습니다. 다른 성도와 마찰이 생겼을 때에 내가 죽고 내가 지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희생한 자를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원리를 깨닫고서 이제 다른 성도와의 다툼에서 이기려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져주고 용납하고 희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사이의 대부분의 갈등에 이러한 원리를 적용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또 제가 항상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런 원리를 적용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일들을 수많이 겪어보다 보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져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바로 교회를 허무는 짓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성도에게 져주고 용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교회가 허물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만약에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라면 나는 절대로 그 사람한테 져주고 양보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그에게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이 없는 경우에는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서로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 용서해주고 넘어가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분별이 없다 뿐 아니라 마귀에게 미혹된 겁니다. 마귀에게 판단이 마비가 된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워낙에 이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는 판단력 자체가 상실해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뭐가 교회를 위하고 그런 것인지 뭐가 마귀를 위하는 것인지 이거 자체 판단을 못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허물고 있는데 그걸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어요. 에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져줘야지. 내가 좀 희생해야지. 이런 원리를 적용을 하려고 하더란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좋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서로 간에 용납하고 분쟁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을 했지만 교회를 허무는 자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할 만큼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는 다른 이들이 불의와 악을 행할 때에 그것을 용납하고 양보했었다 하더라도 그가 교회를 허무는 자다 이것이 만약에 명백해진다면 그 즉시로 그것을 엄히 경계하고 또 정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뭐 오픈 마인드가 좋지, 열린 마음이 좋지 이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마귀가 등탄단 말입니다. 항상 분별의 잣대를 가지고서 예수께서 뱀을 집으며 라고 하셨잖아요. 뱀이 거기에 기어 들어온단 말입니다. 문이 열렸으면 뱀이 당연히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기어 들어오는데 그거를 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서 교회를 허무는 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히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외에 그것을 제외한 그 외에 성도 간에 겪는 여러 가지 갈등들 있을 수 있지요. 왜냐? 아직 우리가 영화로워진 게 아니잖아요. 영화로워지는 과정 가운데 성화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죄 많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흠이 많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그런 사람과 사람이 지내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교회를 허무는 사안이 아니라면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양보하고 내가 용납하고 내가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희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부터 나왔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 찾아갔더니 그의 내면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어 있어서 이 귀신이 기뻐하면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의 내용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도대체 왜 하신 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고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요. 이거가 동일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이라고 언급이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지속해서 대화를 하실 때에 마태복음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셨어요. 이 말씀이 뭐 다른 가르침을 주실 때 언급하신 내용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하실 때에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이거 귀신의 양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그런 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모함을 할 때 그들에 대하여서 귀신 나갔다가 돌아온
이 얘기를 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 회방에 대한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성령 회방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시고 성령 회방죄를 지은 자가 얼마나 처참한 영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 목적으로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천국에서 추방당한 존재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누가복음 8장에서도 귀신들이 예수님께 나 무적행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절대로 지옥에는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어느 곳에도 이들이 거할 처소는 없어요. 이들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거할 처소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어디를 가는 겁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들은 결국에 사람의 영에 들어와서 거하는 겁니다. 뭐 이들이 산당이라든가 돌깎아 만든 우상이라든가 거기에 거할 수 없어서 사람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임할 수도 있는데 이들 자체가 그 정체성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질적인 처소를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쉬기를 구하다가 얻지 못하고 결국엔 돌아왔다 했잖아요. 그런 돌깎아 놓은 우상에도 거해볼까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 이 영이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여 죽은 상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의 죽은 영에는 귀신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억눌려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이거 예수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이들이 성령 해방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것 때문에 성령 해방죄를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어떤 악한 자들, 뭐 교회를 온갖 뭐 회방을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사랑하니까 담임 목사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비방을 지어내는 사람들도 만나봤거든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만 하고 사나 싶은데 저는 이 사람들이 양심이 화인 맞은 걸 보니까 이거 성령 해방죄를 지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겉으로 드러난 조건들, 뭐 예수님을 모함하는 그런 내용들, 그것 가지고서는 이들을 정죄하신 게 아니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의 내면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들이 성령을 회방한 상태이다. 이걸 분명히 아셨단 말입니다. 성령 해방죄가 뭡니까? 한번 비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맛본 자들. 그러니까는 대속의 은혜를 받아 누린 거지요. 그런데 그 대속의 은혜에서 배반을 한 것입니다. 이게 성령 해방이에요. 이들이 성령을 해방한 자들, 이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해방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아니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의 사람들한테 대속의 은혜를 언급하는 게 합당하냐? 구약 이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신약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대속에 대해서 깊이 있는 깨달음을 이제는 갖고 계실 터이니까 그런 질문은 안 하겠지만 다른 곳에서는 대속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그런
형편의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그것과 유사한 질문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구약시대의 구원을 받는 근거는 뭡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에요. 가장 먼저 기록이 된 성경인 욥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활동하던 그 족장 시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출애굽 시대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기록이 됐으니까 욥기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욥기에도 메시아께서 대속물이 되셔서 희생하심으로써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치러주신다는 대속 사상이 명백하게 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도, 구약의 성도들도 장차 오실 메시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것 아닙니까? 구약시대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동일한 겁니다. 구원의 내용 자체가, 그 조건 자체가 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는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구원의 조건을 달리 적용하신 적이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뭡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믿음으로써 장차 오실 메시아를 환영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지만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가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지식을 갖게 됐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 외에 믿음의 내용은 본질적인 차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회방했다라는 걸 뭘 의미합니까? 이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대속의 은혜, 그러니까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는 희생 제물이 돼서 대신 죄값 치러주는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서 그래, 너희가 그렇게 성령을 회방했구나.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이 아니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그저 악으로만 향해 가고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의 가책이 일절 없고 성령의 절제를 일절 받지 못하면서 그저 악으로만 행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한 사역을 마귀가 한 것이다. 바알세불의 역사다. 이런 말까지 지어내는 것이구나. 예수께서 그것을 간파하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이들의 행동,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귀가 한 것이라고 호도함, 모함함, 이런 겉으로 드러난 행동 가지고 판단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 회방에 대하여서 정의를 다루는 책들, 그 언급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언급한 그 정의를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가 하신 일을 마귀가 한 것이라고 호도하는 게 성령 회방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히 헤아리셨기 때문에 판단하셨다라는 걸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볼 수가 없잖아요. 맨날 거짓만 지어내고 교회를 항상 허물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 그런 행동만 가지고서 저 사람 성령 회방죄 지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러면은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죠.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겉모습만 보고서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저를 돌아보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이것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성령 해방죄를 사람한테 내가 적용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 자체가 창조자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그런 교만한 행태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건 간에 사람에 대하여서
성령 해방죄를 운운하면서 그를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자기 주장을 동조를 하지 아니하면 성령 해방한 거냐 이런 식으로 뭐 함부로 갖다 붙이는데 그거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성경적인 구원관에서 일탈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이 들으면 오히려 신앙에 실족하게 된단 말입니다. 큰 독소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해방죄 자체를 내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나갔다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쫓겨나갔습니까?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나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압도적으로 강하신 분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들보다 강하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은 귀신들은 자취를 감추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선언이 될 때에 성령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께서 성령의 주권에 따라서 그 심령을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에 성령의 주권에 따라서 역사해 주십니다. 당장 드러나 주실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난 후에 역사해 주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하간에 우리는 진리의 영께서 드러나시기를 사모하면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을 분명히 증거해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해 주시는 애예요. 그것을 뭐 군더더기 섞을 필요도 없어요. 명백하게 그 복음을 증거를 하면 듣는 사람의 심령에 명확하게 내가 쐐기를 박아 놓기만 하면 성령께서 때가 되면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의 심령 가운데에 압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임재하셔서 마귀와 귀신들을 다 쫓아내 버리시는 거예요. 구원 얻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다른 이들을 구원 얻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영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떤 지식을 전하는 것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죄 사해 주시는 은혜 그것만을 증거하면 돼요. 화려한 지식 필요 없어요. 성경을 달달달달달달달 막 얘기해 줄 그러지 않아도 돼요. 죄 사해 주시는 애 전하는데 그때에 진리의 영이 역사하시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전도는 그 내면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지식을 알게 해준다는 게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가지고서 복음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힘씀으로써 마귀와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 얻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귀중히 여기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쓸 때에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소서. 성령님 간절하게 구합니다. 절박하게 구합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 진리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소서. 모든 부족한 것들을 태워주시고 성령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전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사로 충족하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영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게만 힘쓰기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또 아픈 곳에 손 얹고 간절한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앙망합니다.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지하옵나니 성령님만 붙들기로 작정하였으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려는 그런 제목들, 우리가 그것을 오직 성령님만 바라보는 계기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성령께 바칩니다. 성령께서 담당하여 주십시오. 절박하게 더 애절한 심령으로 성령님을 붙들었으니 성령께서 지금 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 그것은 사람의 공로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사람의 행함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임함입니다. 나의 아무런 내세울 조건이 없는데도 성령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서 나의 내면에는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생수의 강에 우리의 영혼육을 온전히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충족하게 되었으니 나음을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지금 강건하여져라. 생명 충만할지어다. 암세포도 녹아 없어지고 항암 치료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힘입어서 새 힘으로 충족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통증 연약이 사라질 것이고 각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면역은 온전해질지어다. 통증 연약 고통 다 사라져라. 하나님께서 개혁해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일으켜 세우셨으니 그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 가족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개혁해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는 제목들,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간절한 제목, 염원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게,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리라. 모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마귀의 세력들은 자중질환이 나서 무너져 내릴 것이고 회파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크나큰 전리품을 얻게 하여 주시리라.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기뻐하고 충만히 체험을 받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사람의 공로를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은총 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리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겨 주시옵소서. 드린 정성 위에 천배와 만배로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요 예배에 믿음과 정성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